다같이 목도하심으로 3월 2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고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그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시안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따라서 조금 더 넓게, 좀 더 깊게,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동역자들,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또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원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자비와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주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고난의 길을 택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하면서 이 시간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되어 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쫓았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7면 그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다서 신약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본능으로 쫓는 길,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대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삶으로 보여주신 날. 많은 사람들은 그 200년 전 유다 마카비오스가 예루살렘 동쪽문을 향해서 성전을 수복했던 것으로 연상되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를 깔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뭐 깔아주고 그 길 위에 펼쳐줘서 인간 왕을 자신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다윗 왕과 같은 또 그런 제국을 그 왕국을 세우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달랐던,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이 더해져서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어지는 이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의 길을 또 고난의 삶 일부러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억지로 지었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세상에 찌들어졌던 그 모든 삶을 교회에서라도 편해야지,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 봤던 것처럼 대속죄일에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있잖아요. 참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회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동참하는 그 길.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그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손에 발목 등에 대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단 조금 불편한 것, 그 불편한 것만으로도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자는 거죠.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능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또 그 조상들로부터 아니면 선진들로 부모들에게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배워져 있는 삶의 습관이에요. 그 동작들인 거죠. 그래서 집안 내력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 본능 안에는요, 인간의 아예 원초적인 본능도 있지만 그 가정마다의 내력에 또 반영되어져 있는 본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반영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또 굉장히 개인적인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피조물들은 그래서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습관되어져 왔고 그렇게 학습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그런 자아의식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쩌면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능을 쫓아서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능에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 있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이 보존되어지는 것에 대한 본능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 우리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니까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본능적인 길을 가는 세 부류의 길이 나옵니다. 이 설교가 이전엔 같은 본문 유다서 전체를 통해서 잘못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잘못된 길은 결국은 본능을 쫓는 길이라는 거죠. 이 본능을 쫓는 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 이게 바로 본능으로 흐르는 삶이라는 거죠. 본능을 쫓는 삶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길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통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방향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길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하면 길은 어떤 방법이나 태도나 행위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 도무지 찾을 길이 없네.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도대체 어떻게 찾을 길이 없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길을 찾아갈 때 모범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향하여 가는 것, 그런 정의롭고 복된 삶을 향해서 간다고 할 때 그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길 가는 자의 자세가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모든 혈관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을 회복되려면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운동 다 좋아하잖아요. 운동 다이어트든 자기의 건강관리 위해서 조깅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우리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 가는 자는 눈으로 바로 보고 발이 향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해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발걸음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제가 늘
가끔씩 얘기하는 메타인지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의 내가 우리를 기만한다고 했던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도전의식을 가로막고 우리가 뭔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태도를 가로막는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자아가 되고 또 우리의 나아가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기사의 말이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미련한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아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 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길이라고 해서 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가를 먼저 돌아보고 또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기에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면 이거 함정이라는 거죠.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사람들 보기에 바보같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맞닥뜨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자기에겐 독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이 버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이 겹쳐질 때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희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은 한 템포 물러서거나 절제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모두 똑같은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뭔가라고 판단할 때 판단이 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라는 것들을 들춰보는 일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비추어서 내 삶을 비추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이 가인, 발람, 고라의 이 길은요 한결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다 합리적인 거예요. 다 자기가 볼 때 자기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시기든 질투든 뭐 파당을 나눈 것이든 먹고 살려는 것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려는 의지가 반영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이었대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능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곤란의 이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행하는 삶 가운데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식물,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요 다 쇠합니다. 다 소멸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70이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100세 하지만 그 허상을 쫓느냐고 우리가 허비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도 시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 끝자락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새순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으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인의 행위였어요. 그게 바로 발람의 행위였어요. 그게 바로 고라의 행위였어요. 이러한 동족을 살인하는 것, 동생을 살해하는 것, 그렇게 추악한 탐욕과 탐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한 이웃들을 이용하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삶들, 그것들이요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것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4월 첫째 주에 조금 더 우리의 단합대를 위해서 말씀을 좀 짧게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절 설교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그 부활 절기를 의미 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이제 더듬어 갔더니 예수님의 시험서부터,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광야에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의 시험이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태초에 아담이 지었던 범죄와 동일합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들은요 늘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실수이고 실패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겼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입고서 이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혼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불만을 품는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살인과 탐욕과 탐심 그리고 반역의 속성들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 가운데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본능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훈련들, 내 안에 내 자아를 밀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삶을 채우고 내 안을 채워가는 능력, 그 연습들, 그래서 본능에 충실하기보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때에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신앙인,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렇게 어둠을 비추고 또한 세상에 살아갈 맛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새롭고 산 길을 찾아내고 그런 산 길을, 새로운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이 끊쳐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멈춰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온전히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합니다. 그 고난이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예수 닮기를 힘쓰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